우리 안성교 집사님 자리 잠깐 한번 일어나실랍니까? 안성교 집사님 자리 잠깐 한번 일어나세요. 우리 안 집사님은 평생 연주자로 사셨습니다. 악기 연주뿐만 아니라 지휘자 인생으로 사셨는데 지난 주간에 저하고 이렇게 식사하면서 제 마음속에 소원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근거한 고백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저 집사님에게 선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제가 담대하게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그 달란트를, 재능을 쓰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섰습니다.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기 다른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달란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성경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주인이 어느 종을 불러가지고 5달란트를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받은 그는 청지기일 뿐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불러가지고 맡기실 때에 2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역시 그도 청지기일 뿐 주인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사람 1달란트를 받는 종을 불러서도 내가 주인이다 분명히 인지시켰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느 시점 돼서 주인이 먼 길 떠났다가 돌아와가지고 맡긴 5달란트 맡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를 감당했던 3사람을 불러서 셈을 했다, 계산했다는 얘기입니다. 3사람 다 공이 주인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청지기일 뿐이었고 그들에게 마땅히 주인이 구해야 될 가치가 있다면 성실했는가, 진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는가, 충성이라고 하는 가치였습니다. 먼저 등장한 5달란트 맡은 청지기가 와서 내놓습니다. 주인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주인 아닌 것 저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잘하였도다. 주인으로부터 칭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나온 청지기 2달란트를 내놓고 또 다른 남긴 2달란트를 내놓으면서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를 믿고 맡겨주심에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2달란트를 내놓고 고백했을 때 주인으로부터 똑같은 칭찬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 2사람에게는 더 귀한 일을 맡기시겠다고 그 주인은 약속했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대관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아는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사들, 그 삶 꾸려가는 일터의 아름다운 모습들, 아무리 봐도 여러분은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힘에 겹도록, 복에 겹도록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받아 누린 주인 아닌 청지기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셨는가요?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설 건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셋 중에 마지막으로 하던 1달란트 받은 자, 그 역시 청지기였습니다. 근데 그는 착각했습니다. 그 1달란트가 자기 거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내 주관대로 내가 운용해도 된다고 오해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 마음대로 땅을 파고 묻어놨다가 주인 왔을 때 1달란트 그대로 내놨습니다. 지킨 것 같지요? 그는 주인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주관할 자가 아닙니다. 주인이 엄하게 꾸짖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했습니다. 사실 손에 안 끼쳤는데요. 무엇이 악하다는 겁니까? 내가 주인이다. 너는 청지기일 뿐이다. 너는 내가 맡겼을 뿐이다. 주권자는 나다. 내가 주인이다. 게으르다 책망했습니다. 받은 달란트 하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가슴이 뜨끔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열심히 헌신했다고, 청지기로서 주인 아닌 것을 고백하면서 진실하게 삶을 꾸렸다고, 맡겨진 자녀들뿐만 아니라 일터뿐만 아니라 내게 주신 건강과 달란트와 그 많은 지적인 요인들, 환경들, 분명 내가 주인 아닌데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맡겨주셨는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고 심판받았던 그 1달란트 맡은 자와 같은 내 모습은 아닐까. 자, 우리 안 집사님 설교 전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음악적인 달란트를 받으신 분들도 많아요. 물질적인 재능을 받으신 분도 많아요. 지적인 능력을 받으신 분도 많고 특별히 건강해서 복 받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자, 한 번만 다시 합시다. 그래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됐든 환경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가족이 됐든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삶의 요소가 있다면 주인 따로 계십니다. 욥의 고백이 우리 귓가에 들립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저 압니다. 이 세상 떠날 때 알몸이 돼서 떠날 것, 빈손이 돼서 떠날 것 저 압니다. 진지한 고백이 나와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취하신 분도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친구 목사님으로부터 급한 응급기도 문자를 받았어요. 저 교회 앞에서 부주의로 인사사고를 냈습니다. 80대 할머니신데 지금 의식이 없습니다. 그분 꼭 살아나셔야 됩니다. 기도해 주세요. 순간이었다 그래요. 한순간에 피해자가 되고 피의자가 돼가지고 울부짖는 양쪽 가족들 저 생각해 봤어요. 80이 넘은 부모님, 그 앞에 피해를 당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황망할까, 얼마나 우리 어머니 살려달라고 기도가 간절할까. 부주의로 사고를 낸 그 친구 목사님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앞이 깜깜할까. 제가 답글을 간단하게 썼습니다. 그래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에 대한 부분이든 물질에 대한 부분이든 가족에 대한 부분이든 환경에 대한 부분이든 여러분 일터와 관련된 그 모든 것은 다시 한번 합시다. 그 모든 것 주인이 계십니다. 여러분 주인 아니요. 당신 주인 아닙니다. 한순간이요. 마태복음 7장 25절 이하의 장면을 보면
우리 인생을 가르쳐주는 교훈의 말씀, 친히 주께서 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 예를 들어주셨어요. 화려하게 집을 지었겠지요. 봄새도 냈겠지요. 풍랑이라고 하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모래 위에 지은 자는 한순간에 그 모든 건 날아갑니다.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속도는 좀 늦더라도 화려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이야 뭐라 하든 믿음, 신앙 고백 가운데 반석이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인생의 집을, 삶의 집을 짓는 자는 그 인생도 언젠가는 환난 만나겠지요. 막 창수가 나오고 솟구쳐 오르고 비바람 몰아치기도 하고 환난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인생 풍랑이 덮쳐오겠지요. 근데 아시잖아요. 반석 위에 고백으로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자의 기본적인 고백은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무엇일까요? 내가 주인 아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꽉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고 그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면 환난이 와도 창수가 솟구쳐도 비바람 몰아쳐도 거뜬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8절 이하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우리 인생의 정체성, 가치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어느 동네에 우리 주님이 가셨어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 소문이 들렸습니다. 저분은 못 고칠 병이 없는 우리를 병에서 구해줄 자다. 그분의 말씀은 생명이고 어찌 보면 저분은 우리에겐 선지자일 거다. 우리의 메시아일 수 있다. 아픔이 있는 자들, 고난이 있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에 눌린 자들, 그 앞에 가면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 나병이 걸린 인생이 그 말에 의지해서 우리 주님을 찾습니다. 애절하게 부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해 주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그 당대의 나병은 세상 의술로 해결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을 들으시고 보신 인자하신 우리 주님 명에 의해서 희한하고 신비하게 나병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의 은혜요. 근데 그 소문이 그 동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오히려 동네 바깥 한적한 곳에, 저 멀리 떨어진 한쪽에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사셨어요. 삶의 현장 다양해서요. 오신 거리도 다양해요. 우리 가슴에 한 가지 자석의 마력과 같은 그 힘이 우리를 이곳에 오게 했습니다. 비록 바깥 한적한 곳에 우리 주님 계셨으나 사방 각지에서 허다한 무리가 우리 주님께 나왔어요. 왜요? 나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생명의 말씀 들려주세요. 은혜를 사모합니다. 나의 구세주 되신 메시아요, 내 영혼을 살려주세요. 은혜 사모해서 주님이 있는 그곳에 왔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수많은 무리가 사방 각지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강력한 자석과 같은 능력의 힘, 위로부터 임하는 권능,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이요. 한적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 계시니까 그곳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이 자리에 오신 목적 분명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도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인자로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이렇게 진입하는 과정 속에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갯박이라고 하는 마을, 그곳에 다다르셨어요. 갯박에 건너 마을에 은혜를 사모하는 한 인생이 살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사나 인생사나 그 재산 목록과 관련된 그 모든 것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어요. 주님은 아셨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형편을 다 살피고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저 건너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풀어오라. 남의 것을 어떻게 풀어옵니까? 준비되어 있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는 맡은 자일 뿐입니다. 물질도 재산도 건강도 시간도 심지어는 생명도 내가 주인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 누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11월 지나면서 누가 진정 찬양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인 아닌데 날 사랑하시고 날 믿어주셔서 내게 기회 주셔서 나에게 맡겨주신 영원한 주인 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느 단계까지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진짜 그 갯박에 건너 마을에 가보니까 나귀가 묶여 있었어요. 나귀 새끼도 옆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풀었습니다. 당연히 주인이 나타났겠죠. 그건 내 나귀다. 왜 끌고 가려고 하냐? 그때요. 한번 받아십시다. 주님께서 쓰시겠다 합니다. 내가 주인 아닌 거요. 이것을 요구하신 주님의 명이 신앙 고백 가운데 내 가슴에 울린 거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물질적인 거나 환경이나 그 모든 배경의 주권자가 내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진정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귀 주인은 그곳은 예루살렘 근교 마을이기 때문에 부자 동네 아닐 겁니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는 아마 이름 없는 그 주인에게 있어서 재산 목록으로 따진다면 대단했을 겁니다. 그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주인이 내놓으라 하신다. 그때 즉시 순종해서 나귀를 풀어서 맡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눈물 어린 고백을 혹시 가슴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모습과 여러 모습은 그 갯박의 건너편에 있는 이름 모를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는 그 명예, 쓰임받는 인생으로서 감격을 토해냈던 그 인생하고는 거리가 좀 많이 먼 것 같습니다. 우리 오해합니다. 착각하고 우리 잘못 생각합니다. 꼭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소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역 앞에서도, 사명 앞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내 고집을, 내 주관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사역의 주권자인 것처럼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여러분 혹시 방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사명이라고 하는 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나서 2장 모습 속에 가보면 그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보다는 자기가 주인이에요.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던짐받은 인생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극한 고난 가운데 숨도 못 쉴 것 같고 앞이 깜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매임 속에 지금 부르짖는 분 계시다면 진지하게 한번 볼 거예요. 내가 수월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가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습니다. 욥의 상황 속에 계신 분 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욥을 부르신 하나님, 요나를 부르신 하나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는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사역 앞에서도 자기 고집을 부렸습니다. 방향도 다르게 갔고요. 저 니느웨를 해석하는 것도 주님의 마음과는 달랐습니다.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요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회개하기를 원하고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요나에게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의 현장이 임했습니다. 진솔하게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주의 목전에서 쫓겨난 고난받은 인생, 물고기 뱃속에 갇힌 인생,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인생이지만 이제야 제가 깨닫습니다. 내가 주인 아닙니다. 내가 주권자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된 내 인생 아닙니다. 이것은 요나의 진솔한 회개 장면이요. 내가 주 앞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불순종자가 되고 거역한 인생이 되고 감사를 놓쳐버린 불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부르짖어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신앙 고백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아신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더해 주십니다. 쭉 가다가 보면 9절 정도의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불평이 이제 사라졌어요. 원망하는 거나 자기 고집 부리는 거 사라졌어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신앙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1월 지나가면서 소원이 있다면 여러분도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경배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요. 나의 소원을 주님께 갖겠습니다. 안수 받을 때 약속했던 것, 세례 받을 때 약속했던 것, 주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던 것,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그거 신앙 고백자가 다시 돼가지고 내 서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나는 주인 아닙니다. 다 은혜로 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에게서 나옵니까? 제 경험을 봐도 여러분 삶의 여정을 봐도 극한 고난과 아픔과 생명의 나락에 서가지고 진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그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것을 신앙 고백 가운데 토해낸 자 아니면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께 제사드리겠습니다. 나의 서원을 주님께 갚겠습니다. 이 고백이 토해져 나올 수 있는 사람, 가장 감사한 사람이고 복받은 사람 아닐까요? 내게 고난이 있어서, 내게 실패가 있어서, 내게 아픔이 있어서 내 주인을 다시 확인한 순간이 됐다면, 나는 그저 맡은 청직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면, 그 고백으로 다시 예배를 드리고 경배자 됐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약속자가 돼가지고 서원을 갚는 신앙 고백자가 된다면, 하나님이 다 보세요.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시니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인이 누군지를 진지하게 깨달으십시다. 여러분의 건강이 있으시다면, 물질을 갖고 계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주어진 가족이나 내 인생의 여러 부분 속에 은혜 있고 사신 부분이라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제일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누구냐? 가슴에 여호와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받고 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슴에 꿈틀거리는 간증자로 사는 사람만큼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로 가면요, 갯박의 건너 마을에 있는 이름 모를 한 인생, 그러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내게 있는 나기도, 내게 있는 가정사도 인생사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그 달란트를 주인 위에 쓰십시오. 여러분, 환경이나 건강이나 배경 주인으로부터 받으셨습니까? 그걸 통해 주인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만큼 가장 감사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나이는 어리지만 은혜를 받아가지고 고백하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마리아입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왜 건강 주셨을까요? 왜 달란트 주셨을까요? 왜 물질 허락하셨을까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 여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만큼 행복한 인생 어디 있습니까? 복받은 인생 어디 있습니까? 막 다니면서 나귀를 내놓고 나귀 새끼를 보낸 갯박의 건너 마을의 이름 모를 주인이 누군지 아는 이 인생, 내가 하나님께 뺏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너무하십니다. 막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제 믿음의 눈으로 그려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수많은 인생이 있는데 저가 무엇이간데 이때 우리 주님 쓰실 나귀를 저를 통해 사용하십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이 무엇이간데 이 당대의 삶 속에 우리 가정을 쓰십니까? 은혜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쓰임받는 인생 감사합니다. 하늘라도 더 젊어서 건강히 있을 때, 여러분 달란트가 충만할 때 그 은혜 주신 주인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보십니다. 그 수많은 인생 가운데, 그 수많은 나귀들 가운데 내가 무엇이간데 우리 집을 나를 들어서 쓰십니까? 교회 생활하다면 회비 내신 분들 계세요. 지금 11조 얘기하는 겁니다. 항존직 가운데도 11조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인생들이 있어요.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요. 꼭 월회비 내듯이 그런 분도 계세요. 그 물질이 당신 것입니까? 주인이 진정 당신 맞습니까? 아니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처럼 주인이 분명히 내가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 다음 기절이 뭡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너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너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주인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당대가 아니면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큰 영광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인 아닙니다. 내게 은사를 주신 하나님,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그 다른 사람들이 나귀 위에다가서 겉옷을 올렸습니다. 막 길에 옷을 폈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서 환호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높은 곳에서 나를 구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감격의 찬양자가 우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감사. 지난 한 해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것을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셨습니다. 진정 감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만 하십니다. 주께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삶으로 대답하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